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식 후 3일 저녁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어느새 이제 언약에 관한 10번째 주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번 주의 주제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함께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 옛 언약에 비해 갖는 우월성을 확인한다. 뭘 확인한다고요? 네, 새 언약이 있고 옛 언약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새 언약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 우월하다는 겁니까? 네,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이번 교과를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교를 잘 하죠. 이것보다 이것이 더 좋네. 그러면 뭐가 이렇게 좋아? 그러면은 이유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뭐 가격이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싸다든지 아니면 이게 더 맛있다든지 보기 좋다든지 하는 그런 비교를 해서 우월한 점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느끼기 시작.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봉사하고 계신 예수님께 감사한다. 여기 보면 언약이 나오는데 어떤 언약이 나와요? 더 나은 언약. 그러면 더 나은 언약은 뭘까요?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일까요? 옛 언약의 중보자도 예수님이시긴 한데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인간 제사장이 중보자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더 나은 언약에서는 누가 중보자 역할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행하기 시작. 마음에 새겨진 법을 조차 믿음으로 순종한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주신다고 새 언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옛 언약의 그 조항들은 어디에 새겨져 있나요? 돌비에 새겨져 있어요. 근데 더 나은 언약인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돌비 대신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들의 마음에다가 기록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새긴 법을 믿음으로 좇아서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시간, 화요일 시간에는 동일한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옛 언약과 새 언약, 우리가 지금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위해서는 옛 언약보다 뭐가 더 좋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새 언약이 좋다고 나와 있는데 오늘 제목은 동일한 언약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 언약이 이제 폐해지고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옛 언약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동일한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번 주 기억절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눠져 가지고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이미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방 유다 두 지파만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에게 기별을 주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와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북방 이스라엘의 집과 남방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미 멸망해 버린 10지파에게도 새 언약을 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멸망하고 있는 남방 유다에게도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이 예레미야서에 처음 등장을 하긴 하지만 이로부터 15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서 2장에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멸망해가는 북방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겠다, 이런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미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에게 자꾸만 언약을 다시 한번 맺자 이렇게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맺는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새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을 회복하자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누구에 의해서 파기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파기가 됐어요.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 관계를 맺고 살다가 여자가 바람이 나서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다시 한번 그 아내에게 뭐라고 그래요? 파기된 언약을 다시 세우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을 폐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다시 장가들겠다. 하나님은 포기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여러분 같으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합니까? 우리 윤수자 집사님은 조한주 선생님이 언약을 파기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실게요? 다시 맺자고 쫓아다니실 겁니까? 그냥 말 겁니까? 다시요? 또 하자고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조한주 선생님이 희망이 보일 때 하는 말 아닌가요? 갔더니 딴 여자랑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 하러 갔다가도 어떻게 해요? 휙 돌아서 오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남방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언약 관계를 폐기하고 이방 신들을 쫓아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한번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가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마음으로부터 아주 멀어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뭘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만 내 손을 잡고 다시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근데 이게 단 한 번만 그럴까요? 계속 그럴까요? 제가 볼 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것입니다.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서 한 번 파기한 언약을 다시 세우셨는데 또 파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또 새 언약을 맺다는 얘기예요. 파기하면 또 새 언약, 파기하면 또 새 언약. 하나님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게 참 위대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셔야 돼요. 내가 어느 틈에 이렇게 보면 언약을 파기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도, 하나님께 갈 면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다시 장가들겠다라고 이렇게
음성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음료수랍니다. 이게 바카스인데 1961년 9월생이에요. 이 바카스가 1961년 9월생. 이때는 알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알약 최초로. 그러다가 62년 8월에 이제는 그 주사 앰플 있죠, 앰플식으로 해서 약으로 나온 거예요. 약으로 이게. 그러다 63년 8월에는 이제 바카스 D라고 해서 드링크제가 됐어요. 이제 사람이 마실 수 있게. 그러다가 이것이 30년, 거의 30년 후 91년 5월에는 바카스 F라는 게 나왔어요. 약간 좀 커요. 병이 좀 크면서 F는 포르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리뉴얼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리뉴얼. 그러다가 2001년 10년 후에는 수출용으로, 하도 인기가 좋으니 수출용으로도 만들었는데 캔으로 만들었습니다. 캔으로. 그러다가 2005년 4월에는 다시 바카스 D가 나왔어요. 바카스 D. 이거는 왜 D냐? 처음에 바카스 D는 그냥 바카스 D였는데 이거는 더블이라고 해서 바카스 D라고 했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는 다시 8월에 바카스 D 카페인 해가지고 카페인이 없는 바카스. 2011년 9월에는 편의점에다가 이제 바카스 F를 다시 팔기 시작했고 2013년에는 편의점 이제 그것을 약간 더 대용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15세 미만은 이게 복용 금지돼 있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약이래요, 약. 그리고 실제로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로 인해 가지고 피로 회복 증세도 좀 나타날 수 있고 자양 강장에도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15세 미만은 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1961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2021년 현재까지 바카스는 그냥 바카스예요. 예? 뭐만 바꿔진 거예요? 자꾸만 이름이 바뀌어지고 포장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있던 언약이나 범죄한 이후에 있는 언약이나 그 알맹이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사랑하고 계신 게 이게 진리예요. 단지 그 알맹이는 똑같은데 뭐만 변하고 있어요 지금? 포장이 변하는 것처럼 알맹이는 똑같은데 왜 포장을 변화시킬까요? 우리의 상태에 맞는 포장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포장지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섭취하기 쉽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동일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기초와 소망과 조건이라고 하는 세 가지 테마를 좀 비교해 보면서 이게 왜 동일한 언약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언제나 은혜와 자비의 언약이었어요.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도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있어요? 어떤 게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수없이 많은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거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얼마치가 될까요?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예? 이 지구라고 하는 한 별을 한 부부에게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셨어요. 선물로.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예? 따질 수가 없겠죠. 그 엄청난 것을 아담과 하와가 뭘 잘했다고 주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하와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언약의 기초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그 언약 안에 거하는 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온 우주에서 늘 행복하고 영원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소망 가운데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거기에 어떤 조건으로 이제 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제공하신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강제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시하신 모든 것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자비 가운데, 사랑 가운데 주어진 엄청난 선물인가를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그것을 내 것으로 얻기 위해서 만족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 언약의 삼박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범죄하기 이전도 똑같아요. 근데 언약이 갈수록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갈수록 더 허름해질까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언약 관계에 있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수입을 전체 다 맡기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저 사람이 이제 딴 데 가서 살다가 제가 다시 해갖고 왔어요. 오고 나면 더 좋은 걸로 줄까요? 아니면 조금 줄일까요? 예? 예, 다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좀 줄일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나갔어, 집을. 그럼 또 데리고 와가지고 또 살 때는 어떻게 해요? 더 못 믿죠? 그러니까 더 조금 줘요, 이제. 계속 이렇게 불신하는 관계가 이어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처음 언약보다 나중 언약이 자꾸만 더 줘요. 더 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내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 마음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안겨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영원토록 함께 하자고 하나님께서는 갈수록 더 주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이 천사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위대하지 않은 존재라고 했어요. 원래. 네? 사람이 창조됐을 당시에는 하나님 밑에 천사가 있고 천사 밑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 관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지금까지 산다고 하면 우리는 천사를 보고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를 해야 돼요. 우리보다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늘 존경하고, 천사가 사람보다 능력이 훨씬 많이 있고 지혜도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단을 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천사장이었어요. 그죠? 사단의 그 놀라운 지혜는 하나님 바로 밑에였기 때문에 인간하고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차이가 나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범죄했잖아요. 범죄하고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면 천사보다 밑에다 두신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더 높이 두신다고 그랬어요. 이상하죠? 천사보다 나중에는 더 높이 두신다는 거예요. 범죄를 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만드셨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천사보다 더 높이 올리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 잘한 게 있다고, 그렇죠? 잘한 게 없는 사람을 왜 지금까지 사단보다 더 높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우리가 사단을 이겼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천사보다 더 높은. 근데 제가 이걸 예전에 좀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온 우주에 스스로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탄은 스스로 있어요? 자기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여기 지구에 사는 죄인들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살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앞으로 내가 계속 존재할 건지 아니면 그만 살을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사단보다 더, 천사보다 더 위대한 우리가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절반 정도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을 했더니 신학과 교수님이 그 엉뚱한 얘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보고 은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그 기초와 그 안에 있는 선물과 그 다음에 그것을 얻기 위한 조건이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파기하면 또 만들어내시고 파기하면 또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에게 매달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언약이 자꾸만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담도 없었고 우리도 없습니다. 아무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입니다. 어두움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서 사는 그분의 자녀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소망이에요. 세 번째, 언약을 내 걸로 만들고 내가 언약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끄시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강제로 이끄실 수 있어요. 코에다가 소에다가 이렇게 콧줄에 매잖아요. 콧줄에 매는 이유가 뭡니까? 소가 자원해서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소가 자원해서 순종을 안 합니다. 밥 매라고 해도 풀 뜯고 싶으면 풀 뜯는 게 소예요. 그죠? 집에 가자고 해도 배고프면 풀 뜯어 먹는 게 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소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약간 반강제적으로 코를 아프게 해가지고 끌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머리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자원해서 따라오시도록 하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가끔 제가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냥 강제로 제 코에다 콧줄에 매서 끌고 가시면 안 됩니까? 그래도 하늘나라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세요. 제가 지금도 그냥 저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기 싫어도 교회 오게 막 끌고 다니고 예배 시간에 눈이 감기면 강제로 하나님이 못 감게 이렇게 딱 본드를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이 이렇게 감기면 감기게 놔두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걸 탓하시지 않으시고 아이고 얼마나 하면서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늘 한 번씩 리마인드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차이가 쫙쫙쫙 벌어집니다. 옛 언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언약의 기초가 있나요? 사람이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금 제공하시는 장면이 나오면 이게 언약의 기초예요. 소망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언약의 테두리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는 돌비에다가 계명을 기록하셨어요. 그럼 새 언약을 오늘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도 보니까 언약을 저버린 사람한테 와서 다시 한번 언약을 제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렇죠. 이거 부러워하는 존재들이 우주에 많습니다. 나중에 그걸 보시면 내가 도대체 뭘 놓친 거야 하고 이렇게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테슬라 자동차 아십니까? 테슬라? 2011년인가 그때 테슬라 자동차가 8,700만 원에 팔렸대요. 한 대가. 근데 그때 테슬라 자동차를 8,700만 원 주고 산 사람은 지금 2021년에 그 테슬라 자동차가 얼마가 됐냐면 2천만 원으로 떨어졌대. 2천만 원. 근데 그때 테슬라 자동차를 사는 대신에 테슬라의 주식을 8,700만 원어치 산 사람은 지금 현재 70억의 갑부가 됐답니다. 똑같은 8,700만 원을 테슬라에다 썼어요. 한 사람은 자동차를 샀고 한 사람은 주식을 샀는데 자동차는 2천만 원이 되고 주식은 70억이 됐답니다. 나중에 똑같은 8,700만 원짜리 재산을 가진 사람이 천양지차가 됐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디에 우리의 가진 것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나중은 심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7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교회가 나한테 뭘 주려고 하는지를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게 제일 답답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도대체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지를 모르면서 예수님 믿는 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하늘나라 간다고 하니까 그냥 죽지 않으니까 가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게 알아지지 않아요. 아이들도 자라가면서 딱지보다 더 좋은 게 있구나, 그죠? 아이스크림보다 더 좋은 게 있구나, 또 더 좋은 게 있구나, 더 좋은 게 있구나, 이런 걸 알아가잖아요, 그죠? 우리도 알아가야 됩니다. 이 교회 다니는 것은 작년에 아는 것과 지금 아는 것이 똑같으면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평생 딱지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평생 구슬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아이가 딱지 좋아하는 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딱지 좋아하기 전에는 뭘 좋아했어요? 엄마 쭈쭈 좋아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엄마 쭈쭈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제 딱지도 좋아했다가 아이스크림도 좋아했다가 그 다음에는 컴퓨터도 좋아했다, 핸드폰도 좋아했다, 계속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성장이에요. 성장.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난 20년 전에 알고 있었던 기쁨보다 지금 신앙하면서 아는 기쁨이 훨씬 크다.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여전히 딱지만 좋아하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조건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나는 절대 안 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 영역 안에서 나오지 않겠다. 앞으로 누가 막 유혹을 해도, 예전에 OX 퀴즈를 많이 했죠, TV에서. 근데 이쪽에는 사람이 적고 이쪽에는 많은데 이쪽에서 자꾸만 막 놀리면서 너 거기 혼자 있다 바보 되니까 빨리 와,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 그때 강호동인가 유재석이니까 막 고민하더니 에라 모르겠다면서 사람 많은 데로 갔어요. 갔더니 여기 혼자 남은 사람이 나는 그래도 내가 맞다고 생각해 하고 끝까지 있었더니 나중에 그 사람만 혼자 딱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안전하고 좋은지를 늘 깨닫고 그 안에 계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는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다 기록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마음에 기록하셨을까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딱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엄청나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나에게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안에 거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새 언약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결론, 왜 새 언약이라고 하느냐면 불순종으로 전에 있던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는 다른 점이 있는데, 옛날에는 돌판에다 기록한 언약을 이제는 마음에다 기록한다고 하셨고, 그 마음에다 기록하시는 방법은 옛날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서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께서 직접 양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셔가지고 여전히 우리와 교통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언약보다 더 좋다는 이유는 표상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가 오셔서 이미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새 언약이 더 나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또 제시하시고 또 제시하시고 또 제시하시기 때문에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새 언약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일이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새 언약을 제시하십니다. 이 언약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범죄한 우리들, 언약을 폐기한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새 언약으로 다가오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거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지 못하는, 여전히 딱지와 구슬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는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는 모슬폭교회 김인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의 딸이 내일 아침에 이제 폐암 절제 수술을 받을 것입니다. 참 초기에 발견돼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셔서 그 여종이 앞으로 남은 그의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